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우리 시편 43편 5절에 나오는 이 문장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소망과 희망과 꿈,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꿈과 그 희망과 그 소망은 아마 다양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예측하건대 그 소망을 자녀에게 두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아니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내 자녀가 사는 것,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그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 꿈과 자녀에 대해 소망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하게 자제시킨다 하여도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 온전한 소망으로 자녀에게 삼기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며 이루지 못했던 소망을 자녀를 통해 어떻게든 이루려 하는 대리 소망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둑 천재 소년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바둑을 접하면서 각종 최연소 기록을 막 갈아치우는 아이였어요. 탁월한 천재성을 바둑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막 신이 나서 이 아이는 내 아이들은 천재다, 내 아들은 정말 바둑으로 성공할 것이다, 내 아들은 바둑 기사가 되는 게 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6살이 된 그 아들은 바둑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둑을 시키는 아빠가 원수처럼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소망이 내 꿈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바둑기사라는 꿈을 아들에게 억지로 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이 아들도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정 형편상 공부를 원하는 만큼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인 저에게 그 공부의 한이 좀 저를 통해 풀리기를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항준아, 너 박사 과정을 꼭 밟아라. 이게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셨어요. 하도 박사를 해라, 박사 과정을 밟아라 노래를 부르셔서 결국은 제가 박사 과정 하나를 밟았습니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없었나요? 여기서 의도하지 않은 저의 겸손함이 또 이렇게 드러나네요. 척척 박사라고, 한 명이 척 하면 제가 바로 척 대답을 한다 해서 척척 박사 과정을 이렇게 밟아서 어머니께 늘 박사 얘기를 꺼내시면 엄마 저 이미 박사예요, 척척 박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께 큰 소리를 쳐서 구박을 더 받고는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력으로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참 후배이지만 자녀에게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는 법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나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온전한 소망을 전해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품지 못했던 소망을 억지로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붙잡았던 소망,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붙잡았던 그 소망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귀한 소망을 전해주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얘야, 내가 평생 이 소망을 품고 살았더니 이렇게 지금도 행복하고 마지막까지 행복하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나는 평생 붙잡았다, 그 모습을 자녀가 보면 나도 자연히 부모를 따라 그 소망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제대로 못했어. 근데 너는 꼭 해라가 아니라
내가 붙잡았더니 너무 행복했던 이 소망을 아들아, 딸아, 너도 품어라 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세상 소망과는 다릅니다. 시와 때에 따라 바뀌는, 세상 풍조에 따라 바뀌는 세상 소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망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두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좌우 성도님들께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1절과 5절까지에 거쳐서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명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며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건지십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43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 변호사를 두는 것입니다. 이 변호인이 가장 처음에 의뢰인을 만나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의뢰했다고 해서 그 돈만 준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가 너무도 분명할 때 때로 변호인들은 그 변호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내가 변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상황을 다 들어보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의뢰인이 무죄가 분명할 때 변호인은 더 확신을 갖고 이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친히 우리를 변호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파악하신 후에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무죄한 나를 하나님은 변호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옆에 붙어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죄가 없어도 나를 멀리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변치 않고 늘 동일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정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이 이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선한 뜻을 품고 있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에 나의 그 영원한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변호하여 주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변호인이 되셔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변호하시고 건져주시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43편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또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제가 있던 마포지방에 산마루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조금 특별한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노숙인 사역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교회였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이 산마루교회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산마루교회가 초점을 맞추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산마루교회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농지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주말이나 평일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노숙인들과 같이 예배를 끝나고 다 같이 가서 일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저 다시 술과 도박이나 다른 것에 찌들어 살지 아니하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재화를 돕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건져주시기 때문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건져주시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과 진리로 가장 옳은 길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리로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던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꿈과 잘못된 소망은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셔서 빛과 진리로 결국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삶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4절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 마음속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고 목자를 잃고 방황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 채워지는 그 온전한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은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을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 일어나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한 불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전히 소망을 세상에 둡니다. 부족한 세상 지혜로 어떻게든 든든해 보이는 곳에 나의 소망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낙심해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불안해하는 낙심해하는 그들에게 결코 변하지 아니할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말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전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나는 이 땅을 이런저런 소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 소망을 내 자녀가 어떻게든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여전히 자녀의 소망을 두고 자녀가 나의 전부가 돼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그렇게 되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오직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